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주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순간은 저희가 금요일이니까 아마 비행기에 타서 캄보디아로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저랑 제니 사모랑 다 코비드 네거티브를 받았습니다. 아 할렐루야. 그래서 인제 어 지금 아마 캄보디아로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저도 인제 여행 중에는 제가 녹음을 못 하니까 아마 토요일까지 북토까지 다 마무리해 놓고 캄보디아 들어가서 인제 다시 캄보디아 스튜디오에서 셋업해서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감사 기도로 시작할까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프로바이드 해 주시고 우리 가는 동안 또 코비드 안 걸리도록 더욱이 프놈펜 공항에서 또 테스팅에서 안 걸리도록 다 도와주세요. 오늘 이 매일 복음 고린도전서 나누며 정말 마음에 벅찹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슴 벅찬 하루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오늘은 어디서 읽어야 되나요? 4절부터 읽어야죠. 고린도전서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자,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문제가 많은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 그 문제 많은 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그것을 아주 파지티브하게, 그죠? 우리는 코비드 테스트는 네거티브 해야 되지만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이 파지티브해져야겠죠. 그죠? 그래서 파지티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십시오. 우리 장춘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그만 좀 어뷰즈 해라. 너희들이 받은 은사를. 이제 그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너희들 말이지 좀 받은 은사를 좀 제대로 써라. 이렇게 하는 거랑 복음 증거를 위해 은사를 잘 사용하십시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이제 12장 14장에 나오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은사를 잘못 쓰고 있었나 뭐 쭉 나옵니다. 딜이 깝니다. 12장부터 막 딜이 까면서 그 중간에 13장이 나오는 거야. 그러나 사랑.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12장, 14장은 12장부터 쭉 나가는데 나중에 그걸 그 중간에 뭘 인서트 했냐면 야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장을 넣자 해가지고 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뭐 그것이 그렇든 말든 상관없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은사를 어뷰스하고 있는 잘못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왜 잘못 쓰냐라고 하지 않고 은사를 써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뭐야? 복음 증거를 위해서 써달라. 그러면서 그들은 은사에 대한 오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은사를 자랑하고 또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어, 저도 동의합니다. 예. 은사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라고 큰 버스를 줬어. 그죠? 큰 버스. 그럼 그거 갖고 뭐 해야 돼? 봉사해야죠. 사람들 막 나르고. 예. 또 어떤 사람은 빨리 가라고 페라리를 줬어. 그럼 빨리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야 이거 내 버스 봐라 뭐 내 트러그 봐라 막 이러고 나는 뭐 방언의 은사가 있고 뭐 안수하면 방언이 터지고 뭐 그러니까 뭐 한 사람당 500불씩 해 가지고 뭐 200명 해 가지고 1억 벌었대잖아요. 야 나도 좀 뭐 그런 센스가 없었는지. 예. 완전히 사기꾼들이죠. 예. 장사꾼들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 자신에 대한 걸 자랑하고 어뷰스하고 예언 있는 은사 있는 사람들이 그냥 예언해 주고 그러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장사해 먹고 완전히 무당꾼
하시 해가지고 권사님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막 돈 받고 막 예언해 준다 그러고 하여간에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실까요? 왜 은사 체험을 하게 하실까요? 은사와 은사 체험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주는 것을 입니다. 물론 방언 같은 은사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지만 예언, 치유, 방언, 통역, 믿음의 은사 등 거의 대부분은 복음을 위해 주십니다. 참. 그러면서 우리 장 목사님이 재미난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의 교회 건축을 318개나 하신 미국에서 백화점을 경영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아마 시카고 이쪽에 계신가 봐요. 그분은 사업, 돈 버는 은사를 통해 물질을 효과적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자 92신데도 은퇴하지 않고 여전히 사업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업 경영도 은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와우.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BAM이라는 게 나왔죠. BAM. 그죠? Business as Mission. Business as Mission이라 해가지고 비즈니스도 은사다. 돈 버는 것도 은사다. 이것을 동의하고 안 동의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받은 사명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명과 콜링과 하나님의 뜻. 그죠?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이 딱 어느 순간 멀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가는 아는 거예요. 내가 왜 돈을 벌지? 우리 저 증손자까지 사돈의 팔촌 우리 네포티즘 우리 가족들만 배 터지게 잘 먹어야지. 그게 아니라 저 가난한 한국 교회 개척했는데 예배당 없는 교회 내가 예배당이나 세워주자. 그래서 한국에 318개 이게 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숫자지만 한국에서 예배당 지려면 거의 1억은 듭니다. 아무리 시골에 줘도 5천만 원. 캄보디아에서 줘도 2만 불이 드는데 그죠? 그러면 318 곱하기 1억 10만 불 해보세요.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백화점을 운영하신대. 이제 그런 분들이 자기는 나의 은사를 한다. 너무 좋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증거. 그래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내가 하는 사업, 내가 받은 달란트, 그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달란트를 기부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7절, 8절에 보니까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너희가 은사를 모두 부족함없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거죠. 성도들은 종말론적 신앙, 즉 그리스도 재림과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 성도답게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뭐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메라나타.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인 날 같이 우리 우리 안희숙 사모님이 목사 나는 말이지 새벽기도 끝나고 내가 운전해서 집에 오는데 목사 나는 말이지 우리 주님이 좀 오늘 오셨으면 좋겠어. 오늘 오셨으면 좋겠어. 마라나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천년 뒤에 온다고 생각하고 천년의 사역을 시작을 하지만 마음의 간절함은 주님이 오늘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를 either or가 아니라 both and 둘 다 한꺼번에 내가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한국 교회는 이런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라 이 지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기복 신앙이 너무 들어와 있다 하면서 이 장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3개의 교회 중 하나가 파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몰랐어요. 3개 중에 하나가 파산하면 도대체 33%가 파산, 뱅크럽시를 한다는 건데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게 출판된 날짜가 2016년도니까 벌써 7년 전 얘기잖아요. 7년 전. 그거는 뭐 계속 읽겠습니다. 모두 경쟁적으로 예배당을 짓기 때문입니다. 왜 파산을 하느냐? 건축비 200, 300억은 보통이고 빚을 100에서 200억 내어 건축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교회나 목회자가 사명 우선주의를 행하지 않고 성공 우선주의로 행하니 성도들도 모두 그렇게 삽니다. 우선 돈부터 벌고 출세부터 하고 명문대 입학부터 하고 보자는 식입니다. 목표가 모두 지금 이 세상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교회도 성도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건데 그죠?
그럼 우리는 뭐 한국 그래? 한국만 그래요? 네. 제가 양주라는 도시 가서 거기서 애들을 위한 부흥 집회를 벌써 한 15년 전에 했어요. 10년 전인가? 10년 전 했어요. 그리고 양주에서 그 예배당을 졌는데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도 이번에 목사님 우리가 건물 짓는 거 넘어가요." 그래서 "왜?" 뭐 애들 데리고 하는데 너무 힘들고." 그래서 갔더니 그 양주시에 있는 은행에 나온 교회가 한 30 개가 된대요. 다 큰 교회. 똑같아요. 뭐 100 억, 50 억. 기본은 뭐 50 억. 50 억이 없으면은 한국에서 예배당을 질 수가 큰 예배당을 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인이 웬만 명 뭐 한 2-300명 되면은 한 50 억, 그러니까 한 $5 million 정도, $3 million 정도 막 그냥 짓는 거예요. 그걸 다 담보 잡아서. 근데 이거를 지금 30 개인가 뭐 나왔 26 개인가 30 개가 나왔는데 그거를 지금 누가 사들이고 있냐면 이단이 안상홍이라는 이단이 지금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상홍은 사들여 가지고 그거를 안상홍 기름으로도 안 해요. 자기 그냥 그 똑같은 교회 이름을 킵하면서 그냥 장로교회인 줄 알고 들어오면 다 또 이게 왜 그래? 잘못된 지금 이 세상 기복신앙 목표가 성공. 그러면서 장 목사님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인제 아무래도 설교 강해서니까 설교하면서 이제 키포인트를 드라이브 하시는 거죠. 그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늘 현재 것들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육체의 필요에만 집착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해도 주님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거 아멘을 안 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죠? 근데 재미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한국 이 책을 주석을 읽으면서 너무 좋은 게 제가 모르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곽선희 목사님, 그럼 한국의 소망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죠. 곽선희 목사님이 북한 방문 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김일성이 친척 중 나이 많은 아주 가깝고 존경하는 할머니 한 분이 세상을 떠나 문상을 갔는데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이 할머니는 천당 갔을 게야 하더랍니다. 아니 무엇이 유물론을 믿는 김일성으로 하여금 이런 말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전에 그의 어머니 강반석 할머니가 천국 내세를 믿고 살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죠. 선데이스쿨 열심히 다녔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그래서 제가 버클리 대학 다닐 때 주체이즘이라는 책을 갔더니 책방에 이 시리즈로 주체이즘 해가지고 10권인가 있어가지고 다 사다가 그때 주체이즘이 연구돼서 발표되는 전 세계 학자들이 왜 우리는 주체이즘을 가지고 우리 빨갱이들은 살아야 되느냐. 모든 빨갱이들이 뭐 큐바에서 오고 빨갱이들 학자들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주체이즘을 왜냐하면 한국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38선을 그고 북한 남한이 했을 때 한국이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였어요. 1년에 GDP가 80불인가 그랬어요. 그때 북한이 얼마였냐면 250불. 네, 거의 서너 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들어와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뛰기 전에 미국 군사에서 서베이를 했어요. 너희들 빨갱이가 될래? 자유민주를 할래? 78%가 빨갱이 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북한이 더 좋다고. 그 백그라운드에서 이승만이가 대통령 출마를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한국 남한에 있는 78%의 빨갱이 단체가 있었어요. 그때 리더가 이승만한테 와가지고 너 나랑 손잡고 해서 빨갱이 나라를 만들자. 북한이랑 다른. 그때 이승만이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한다. 그리고 그 친구가 돈을 가짜 돈을 찍어내. 그러니까 북한 대표하는 친구가 한국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돈을 가짜로 찍다가 발견돼 가지고 북한이 그때 그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자유민주주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면으로 볼 때 김일성 아유 교회 달려 그러니까 제가 주체이즘을 공부하다 너무너무 놀라 자빠진 게 성경을 그대로 베꼈어요. 사도신경 그대로 베끼고 거기다가 성부 성자 그거를 자기하고 자기 아들 이름을 넣고 그렇게 외우게 하고 그러니까 말씀에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예, 마귀 새끼가 쓰건 그죠? 이 비블리시스가 쓰건 예수를 만난 사람이 쓰건 그러니까 이 종교에 빠져서 바리새인들이 말씀으로 칼싸움하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 막 그리스도인들 막 죽입니다. 예, 비블리시스트 목사들도 조심해야 선교사들 조심해야 돼요. 말씀 가지고 막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김일성이가 그랬다는 거죠. 저 사람 천국 갔을 거다. 여러분 오늘 소망을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 사명 우선주의에 갖지 말고 우리는 성공 우선주의에 갖지 말고 우리는 사명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오늘 은사와 기름 부으셔서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일 봬요.